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옛사람을 벗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으라. 옛사람을 벗으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436장 우리가 공동 찬송 부른 것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옛 것이 지나고 새 사람이 됐죠? 이게 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요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은 따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 옛사람도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할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옛 세상, 옛 마귀, 옛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사람이 됐지만은 겉사람, 이 겉사람은요 아직도 육신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죄악이 끌고 가고 유혹이 끌고 가고 그러면은 그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속사람을 못 건드려. 믿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여기 생명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영생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속사람 하나님께 우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마귀는 못 건드려.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는 겉사람, 육체의 사람을 자꾸 자극을 해서 죄짓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꾸 우리 겉사람들에게 갖다가 이렇게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들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마귀가 언제 우리를 탁 도제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하시오. 우리가 마음의 긴장을 풀면 마귀는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돼. 무장. 오죽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일이 철저히 무장하라고. 머리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여기도 방패를 들고 막 오죽하면요 완전히 군인입니다. 군인. 따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란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항상 주님을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 겉사람이 끌린 대로 살지 말고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속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몇 가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건 육신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야. 죄를 벗으며 살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따라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려라.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어요. 내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겉사람은 세속적 욕망이 아직도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떤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막 갑자기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 부흥사가 됐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창녀굴에 있던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거룩한 전도사가 됐어.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넘어가는 사람 봤어요. 그것 때문에. 깡패는 주먹 때문에 넘어가고, 도둑놈은 도둑질하다 넘어가고. 우리나라에 보면 유명한 깡패들이 그것도 다 예수 믿고 순복음에 변화된 사람 많아. 근데 알죠? 조양은 씨 같은 사람도 있어요. 깡패 토목. 김태촌 씨 알아? 그 사람은 나하고 전화도 서로 주고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깡패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원받았는데도 위협을 하고 어떤 사람 잡아다가 공간을 채워내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김태촌 씨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전화 때 한 말이 있어요. 그때 인천 순복음교회 집사였거든요. 그래서 김 집사님, 옛날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협하지 말고 용서함의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권상우 씨라는 사람을, 권상우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을 갖다가 위협을 했어요. 그게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행유예로 받다가 병보석인가 풀려난 사람이거든. 그게 덮어씌워가지고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그냥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잘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옛날에 무슨 죄에 연약했었는가 그걸 깨닫고 그리 마귀가 파고 들어와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먹 쓰던 사람은 주먹을 통해 들어오고, 또 음란했던 사람은 음란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통로를 우리가 잘 알고 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벗어버리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를 비율 주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열심히 일한 사람은 상을 다 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기니까 10골 권세를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개를 남기니까 4골 권세를 주고, 하나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했어. 그것을 빼앗아서 10개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말았어. 그 사람 11개 가도 이거는 한 개도 없어. 따라 어둠에 쫓겨나 이를 갈며, 이를 왜 갈겠어요? 아이고 그러라. 내가 그때 장사를 왜 안 했노? 내가 주님 말씀대로 왜 순종을 안 했노?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쫓겨나가지고요, 개털 모자도 못 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늘나라 상 받는 것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쭉 선책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 천국에 가서도요, 쉽게 말하면 판잣집에 사는 사람도 있대. 얼마나 불쌍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 가서는 판잣집에 살지 맙시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못된 짓 다 하고, 주님 옆에 충성도 안 하고, 직분 맡았는데 직분도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달란트 비유처럼 1달란트 받았다가 땅에 묻었던 사람보다, 예수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주인이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든지 겉사람의 욕심에 끌려 살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리고 노아 시대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하고 살던 사람은 노아 시대에는 물로 멸망당하고 굽어지는 삶. 소돔 고모라에는 죄악으로 살다가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창기 같은 성읍이 되었다 하고 주님이 탄식을 해요.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창기같이 살면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을 섬기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제한당했다. 잘못하면 상실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야,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도요, 두려워하든지 믿지 않던 자든지 믿지 않는 자가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성경 필요 없다, 말씀 필요 없다, 계명 필요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때 겉사람을 이기고 속사람이 강해지고, 믿습니까?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어야 영이 성장하는. 육의 양식만 잔뜩 먹고 겉에 번지르르한 옷 입고 명품 가방만 들고 다닌다고 속이 텅 비면은요, 그러다가 믿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음해하게 되고, 그러다가 거짓말하게 되면요, 불과 유혹에 던져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음란과 부정을 죽이라.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이라는 건 깨끗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4가지 루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첫째, 교만으로 들어옵니다. 천사장 교만에 넘어져 가지고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너무 교만해도 안 되고, 장로님이라고 너무 교만해도 안 되고, 알았죠? 이제 여러분에게 좀 부자라고 뭐 공부 좀 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누가 들었냐? 마귀가 쏙 들어. 그래? 너 교만해서 너 내 밥이다. 마귀가 그 길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혈기입니다. 혈기 마귀는 자꾸 우리 가운데 혈기를 일으키게. 조금 더 나오겠지만 막 분한 마음이 솟아오르고 원한이 솟아오르고 원수가 겠다는 마음이 도가고 그런 마음들이 돌아와가지고 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다윗 왕도 군인들이 전쟁할 때 전쟁에 안 나가고 시원한 다락방에서 내려다보다가,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저기 누집 여인이냐? 예,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데려와라. 남의 장군의 아내를 왜 데려와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요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고 자녀가 죽고 자기가 막 심판을 당하고 평생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가오게 되고, 그다음에 게으름 다음에 음란이 또 있는 것입니다. 따라 음란 마귀. 그래서 교만 마귀, 게으름 마귀, 혈기 마귀, 음란 마귀, 이런 것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 속을 겉사람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음욕을 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꾸 너를 음란에 죄짓고 만들고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면은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래. 의무시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현대 성경에 보면요, 실족하게 하거든이 뭔지 압니까? 음욕을 일으키게 하거든, 그 말이에요. 네 오른눈이 음욕을 일으키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여의도 순복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다녔는데, 그 청년 가운데 굉장히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와 살다시피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보고 물었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육신의 정욕이 다가올 때는 당신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때는 자기는 면도날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자기 몸을 갖다 막 찢는데 쫙쫙, 아이 끔찍해, 쫙 찢어. 그 소리 들으니까 나 소름이 끼치더라고. 자, 그렇게 이길 수 없는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은 뭡니까? 더러운 것,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노름을 좋아하던 사람이 노름 안 한다고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내. 나중에 10손가락 다 찍어내고서도 몽당 손을 가지고 또 노름판에 또 가더라잖아.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따라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세요. 그런 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주님이 감당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래서 저도 가만히 신앙생활 40-50년 살아온 인생을 쫙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잘못하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큰 유혹에 빠지진 않았지만 눈이 돌아갈 때도 있고 마음의 생각이 들어올 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령님이 팍 붙들어주고, 성령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싹 빼버리고. 저는 믿음의 선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도 결정적으로 죄 지을 뻔한 일척 정말 간두해서 하나님이 싹 마음을 바꿔줘가지고, 그래서 설마 그랬는데 나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많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 붙들어 주므로, 그래서 눈 안 빼고 살고 손 안 자르고 살지. 잘못해 죄 지면은 눈 빼내야지, 손목 잘라내야지. 나중에 뭘 가지고 해? 밥을 먹을 때 발가락을 먹을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 사욕과 수치스러운 욕망을 죽여라. 사욕이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과도한 욕심으로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욕입니다. 남이야 망하든 말든 자기만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욕이에요. 악한 정욕은 무엇인지 압니까? 수치스러운 욕망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수치스러운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갖다 훔치려고 그러고,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집딸을 탐내고, 남의 재물을 탐내고, 남의 집을 탐내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못된 짓 해가지고 뺏으려는 이런 바로 사욕과 수치스러운 욕망, 따라 이것을 죽여라! 싹 몸에서 던져버려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 사욕아 떠나가라!
악한 정욕, 부끄러운 이 모든 욕망도 물러갈지어다. 자꾸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듯이 자꾸 옛사람이 생각나면 그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벗어버려. 그 다음에 세상의 금전과 쾌락, 우상 숭배를 벗어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은 뭡니까? 물질 중심의 생각으로 세상의 금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금전과 쾌락 중심의 삶은 따라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 탐심을 가지고 너무 또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돈만 제일 생각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현대의 우상, 여러분 이거를 깨트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술, 담배에 너무 취한 사람이 많아요. 요즘 보면은 담배는 막 TV 광고에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래가지고 썩어가지고 죽는 거 하는데 술은 아무 소리가 없어.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 목사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이 술집 사장들이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술을 마음대로 선전하게 한다. 한국의 개신교가 130년 전에 처음 들어올 때에 청교도적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술독에 빠져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게 하려면 술부터 끊게 되겠다. 술.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뭔지 압니까? 금주가입니다. 금수강산 내동포요,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술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패가 망신하고 네가 망하고 자식이 망하고 장래가 망한다. 아멘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술이 딱 끊어지고 은혜 받으니까 담배도 딱 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물질 중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고 따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립니까? 불신 세상 가운데 살던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봐요. 전에 험하게 살던 습상을 벗읍시다.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전에 험하게 살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험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 꿈을 가지고 자기 뭐 먹을 것을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하지만 나중에 떠날 때는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아도 아무 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유명한 요한 칼빈과 성 어거스틴이 쓴 책에 보면은 따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인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옷을 막 찢을 정도가 됐어요. 그 죄에서 그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수채 핀 불로 입을 칵 걷다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벗어졌느니라.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죄사함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뭡니까? 무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은 완악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면 아멘 하잖아요. 저도 아멘 안 합니다.
에이 무슨 뭐 성경이 뭐 그렇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뭐. 그러나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이 완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후한무치예요. 막 더럽고 추악한 죄고 악한 죄, 사기질, 못된 일 저지르면 부끄러운지 몰라. 우린 부끄러운 줄 압니다. 따라 부끄러운 줄 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회개 안 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예수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우리는 조금만 거짓말하거나 아이고 하나님 대생할까, 조금 우리가 나태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부끄러운 거예요. 후한무치하지 않, 잘못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은요 방탕하고 음란고 호색에 빠지고 육체를 함부로 다룹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누가 살아계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입니다. 내 몸은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성전에 와가지고 막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떼져버리고, 야 지난번에 보니까는 연말에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와서 막 그냥 성전을 갖다 정결케 하는 그 씬을 봤어요. 이건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냥 막 상을 갖다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짐승들 후려 때리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저 거룩하고 저 온유하신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깡패는 저리 가래. 막 다 뒤집고 다 때리고 막 다 내쫓고 사람들이 벌벌 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손을 못 댈 정도. 그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막 가져가라 막 엎어버리고,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들 돈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막 쫓아버리고 비둘기 확 다 날아가 버리고, 소와 그 짐승들도 막 다 내쫓아버리고, 막 양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니까 주님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이 쫓아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이 겉사람이 이렇게 나를 유혹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인데 주님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확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입술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죠? 분함을 벗어버리라. 분함. 아까 말한 거지. 막 분내는 거예요. 혈기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분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하나님께 진노받은지 압니까? 불평하고 분노하고 투덜거릴 때. 이것도 분노이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또 막 모세를 비방하라고, 아론을 비방하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들고, 또는 그들에게 막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게 만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입의 말도 던져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이유는 입술도 달라져야 돼요. 더러운 욕설 던져버리고 분통도 너무 자주자주 터뜨리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24절부터 말씀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자. 누가 막 울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가다 보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돼버려. 동정하다가 그래요 그러다 같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도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네가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노하고 욕하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해드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는 것은 미친놈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욕도 함부로 못해. 그래서 혹시 미련한 집사 그랬다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욕도 하지 맙시다. 너무 비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서울의 큰 교회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을 때 처음에 그분은 비판적인 말을 해야 지식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늘 설교 때나 사람에게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비방하지 말라, 성도들을 자기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말라. 그때부터 달라졌답니다. 달라져가지고서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10가지 나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좋은 점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달라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서울의 큰 장로교 목사님이 됐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것도요 함부로 하면 돼. 어떤 사람은 나만 의인이요, 다른 사람 다 죄인이요, 막 후려 깝니다. 예,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은 죄인이. 할렐루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새 사람이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연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연주하는 따라가면 안 돼. 예수님이 여러분을 연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나를 연주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거짓말과 옛 행위도 벗어버립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말은 십계명의 큰 죄악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법정에서도 엄하게 다룹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따라 옛 행위도 벗어버립시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마야. 되도록이면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나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하얀 거짓말. 옛날에 우리 신학교 교수 가운데 스테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신학교 때도 학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우리 때까지도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미국 가서 베데스다 신학교 총장을 했습니다만, 그분은 너무 정직한 분이에요. 가톨릭에서 회개한 분이에요. 아니 고개 좀 들어봐. 그런데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만일 공산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신 스테스 선교사 보고 지금 방금 당신 집에 사람을 여기다 숨겼는데 여기 사람이 들어왔죠? 그럴 때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저기 있다고 알려줄게. 아니 여러분, 그때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한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얀 거짓말을 하든지, 그래서 사람 마음을 살리든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얀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합,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러 왔을 때 정탐꾼이 왔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막 정부군들이 오니까는 다락에다가 숨기고선 볏집으로 덮어버렸어. 여기 두 사람이 왔지. 정탐꾼은 얘기 듣고 왔다. 그 사람 지금 절이 나가서 벌쩍하다. 그 따라갔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라합과 가족은 몽땅 살았어. 아멘. 그런 걸 보면 하얀 거짓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옳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해가지고요. 라합은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을 그 족보 가운데 할머니들로 쫙 들어가 있잖아. 이방 여인이지만, 여리고 여인이죠.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의 윤리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 안에 새 사람, 하나님의 감추인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임마누엘의 신앙을 살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 그러나 겉사람이 계속 잡아당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이 잡아당기고, 교만 마귀가, 음란 마귀가 잡아당기고, 게으른 마귀가 잡아당기고, 혈기 마귀가 잡아당기고, 온갖 분함과 원함과 거짓말 자꾸 하고 싶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옛사람 죽었어. 옛사람의 습성을 자꾸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믿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똥 묻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려야 해. 그걸 결사적으로 입고 있으면 안 돼. 아무리 밍크 코트를 할지라도 똥 묻은 밍크 코트 있으면 냄새나. 다 싫어해. 벗어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여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불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채찍을 들고 다 쫓아내셔서 성전을 거룩해 해 주셔서,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비방할 때도 있고, 음란에 속아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린 주님 앞에 또 엎드리면 돼요. 우린 그보다 더할 때, 더러운 악의 종자가 되어 살 때도 주님은 날 불쌍히 구원해 주는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묻을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옷을 보혈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